건설 현장에 가보면 대형 이 해머라고 하는 이 망치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벽을 깨뜨리고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주로 이 해머가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해머질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해머질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해머질인 것이죠. 불쾌하고 이 시끄러운 소리를 이 발생시키지 않고서는 벽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벽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묵상할수록 이런 소리가 아니 소음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살려달라, 죽고 싶다, 이런 울부짖는 불편한 소리들이 욥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들려오는 듯합니다. 왜 이런 소음이 욥기에서 들릴까요? 하나님의 해머질이 이 욥의 인생이 처참하게 박살나고 깨어지고 무너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이 아름다운 멜로디의 어떤 선율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불쾌하고 시끄러운 이 소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도 아마 이런 소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욥의 인생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욥이 한탄하고 한숨 쉬며 불평하는 그러한 소리를 엘리바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향해 엘리바스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네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이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이 충고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욥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을 짓자면 6장은 욥이 엘리바스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7장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장 2절과 3절 읽지는 않았지만 6장과 7장을 오늘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저울이 있어서 한번 잴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지금 들어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욥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죽여달라는 것이죠.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끊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욥이 드리고 있는 소원이고 간청인 것입니다. 죽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엘리바스를 향해
섭섭한 마음을 아주 날카롭게 또 표현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통당하는 친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친구인 엘리바스 너는 나의 친구이면서도 나를 동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구나. 불쌍한 일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 엘리바스와 친구를 향해서 욥은 무엇에 이러한 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향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엘리바스를 향해서,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개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근동 지역에는 이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강바닥이 바짝 말라버리고, 또 우기에는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서 억수같이 내려서 이 격렬하게 물살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울, 이러한 하천을 우리는 와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개울은 이 와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시사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욥은 그래서 변덕스럽다. 너희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금세 변하여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구나, 변덕스럽구나, 너희들은 이 개울과도 같다, 와디와도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기 때에는 아주 강한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물살같이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이 목이 말라 갈급할 때 혹시 물이 있을까 기대하며 이런 겨울에 와보지만 다 말라버린, 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바짝 말라버린 그 겨울을 보고 실망하며 낙심하게 되는데 나에게는 너희들이 꼭 그런 실망과 낙심과 같은 존재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이 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상인들이 겨울에 도착했지만 이 강바닥이 바짝 말라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하고 낙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부끄럽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실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욥 자신이 친구들에게 실망했고 낙심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물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상인들이 이 마른 개울, 건기에 바짝 말라버린 이 와디를 접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것처럼 처음과 다른 친구들의 반응 때문에, 그 반응으로 인해서 욥은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영적인 고통까지 더욱 더해져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서 이 고통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누구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선을 엘리바스에서 누구로 옮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7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하소연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하소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어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이죠. 종은 하루 해가
저물어야 쉴 수 있습니다. 품꾼은 하루 해가 저물어야 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품꾼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해가 떨어지는 것이죠.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다는 것이죠. 빨리 고달픈 인생이 끝나야 할 텐데, 내가 빨리 죽어버려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여달라는 욥의 이 요청은 이 7장 초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7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몰골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숨이 막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것이죠. 살려달라, 죽고 싶다, 악소리가 자연스럽게 났던 것입니다. 욥은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너무 아파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다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죽고 싶다고, 소리내어 말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또 친구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기 불쾌하고 시끄러운 이런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죠. 욥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경외하며 섬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욥의 삶을 이토록 처참하고 무자비하게 깨뜨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그리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의인이 당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깨뜨리시며 욥의 비명소리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본격적인 이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목적하던 가나안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서 목사님이 지금 신혼여행 중이시고, 또 우리 사실 정 목사님도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찬양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민족을 지도하고 또 민족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 전쟁을 지휘하는 일은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그냥 쉽게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이 전장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곡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합니까? 그만큼 우리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백성이다 말하셨지만, 그런 믿는 자의 삶이,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욥은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님을 향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소원을,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12절에서 21절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 욥이 말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외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라는 이 말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12절에 등장하고 있고 21절에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21절 사이에 보면 주께서 이런 단어들이, 이런 외침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도무지 답도 없으니 그래서 죽고 싶다, 이것이 욥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죽고 싶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외침마저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욥이 또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욥은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욥의 말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원문에 보면 에노시마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또 사용이 되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에도 똑같은 말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인이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탄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놀라움과 경의의 대상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표현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큐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큐티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장면이 이번 주 큐티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도 해야 했고, 살기 위해서 구걸도 해야 했고, 살기 위해서 황무지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그는 쫓기고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는 자녀들의 이 근친상간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다윗 역시 욥과 방불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욥과 동일한 말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한탄의 고백이 아니라 감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고백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휴전을 3개월 남겨두고 할아버지가 양구 전투에서 전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3남매를 홀로 키우셔야 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죽자니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살자니 이 벌어먹을 일이 너무나도 막막했던 것이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무 능력 없는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할머니의 한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할머니가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할머니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며 찬송하시고 감탄하시는 것을 수없이 저는 봐왔습니다. 동일한 말이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말이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말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말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 같은 게 뭐라고의 그 할머니의 그 고백은 답답하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도 없고 아이들을 키울 만한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 같은 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할머니의 한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찬송 부르시던 할머니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저 웃음과 기쁨으로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심지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속에 소리치셔야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울부짖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 발버둥 치셔야 했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게 된 것이며 성령의 강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외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으니까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낙심되시고 힘이 빠지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절망과 이 한탄을 뒤집어 엎는 기적과 반전의 이 감탄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삶이겠습니까?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찾아왔듯이 우리의 모든 한탄을 감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탄의 자리에서 감탄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한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감탄의 자리로 나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그 자리로 나를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그 자리를 또한 소망하고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탄의 자리에서 감탄의 자리로 옮기실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